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그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시기 위해, 출애굽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나사렛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는 동방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헤롯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처럼 1500km 이상 생명과 목숨을 걸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심을 별을 보고 알았던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물었고, 이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헤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은 그때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 이 땅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 경배하고 나에게 돌아와 알려주면 이제 나도 그때 너희들이 알려준 그곳에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그곳을 알려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만나 그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받고 다른 길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 동방 박사들,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은 매우 분노하여서 역사 가운데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박사들을 기다렸던 헤롯은 그들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심하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것은 그 박사들에게 너희가 언제 이 별을 보았냐라고 물어본 그때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산의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은 로마의 군인들로 인하여서 실행되었습니다. 헤롯은 이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죽이고 2명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무자비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도 아내도 죽일 정도로 무자비했던 헤롯에게 베들레헴, 작은 곳, 그곳에는 유력한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그곳에 있는 2살 밑으로 산의 아기를 죽인다는 결정은 아마 정치적인 부담도 없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 헤롯의 무자비한 칼로 인하여서 그곳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2살 아래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1살부터 한 3살까지의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때까지의 시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정성과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살부터 3살까지의 아기를 키워보신 경험이 너무 옛날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손주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지금 두 아이가 6살, 이제 4살, 강릉 아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벌써 6살, 4살이 되었는데요. 1살부터 3살까지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아이에게 모유를 주기 위해서 통잠이라고 그러죠.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못합니다. 4시간마다 5시간마다 깨서 아기에게 모유를 주어야 되고, 이제 분유를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분유를 주는데요. 저도 이제 분유를 몇 번이 아니고 많이 타봤는데요. 온도가 조금만 높으면 이제 기분 상하다고 분유를 안 먹어요. 그리고 온도가 조금만 낮으면 이게 분유 비린 맛이 좀 나거든요. 그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자기가 원하는 그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안 먹는 거죠. 정말 까다롭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유를 다 먹은 후에 눕혀서 이제 재우면 되는데 또 뭐 해줘야 되죠? 트름을 시켜줘야 되죠. 트름을 시켜주지 않으면 또 다시 다 개워내기 때문에 정말 까다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쩜 그렇게 똥오줌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를 싸는지, 그 똥오줌을 다 치워줘야 되고, 또 그때는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을 쐬워줘도 이제 저녁에 열로 인해서 고생하는, 밤새도록 열을 재고 간호를 해줘야 되는 그 나이가 바로 1살부터 3살까지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어쩌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이고, 때로는 그 아이가 너무나 저도 힘들 때는 얘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를 고생시키는 거지 하면서 그런 원망이 드는 참 그런 존재이지만, 그 시기의 아기가 부모에게 동시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2살 밑으로 모든 한의 아기를 죽였다는 것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추구했던 것이지만, 한 아이의 생명을 무참히 죽였고 한 가정을 파괴한 정말 무자비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때 마태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2살 밑으로의 사내 아이, 즉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을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의 사건을 성취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라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라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라헬은 누구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죠. 근데 라헬에게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니 레아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까지 낳으면서 정말 품에 넘치는 아들을 곁에 두며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이 고통으로 인해 창세기 30장 1절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난 죽어버리겠다고. 라헬은 좀 과격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남편에게 그 당시 이제 가장의 권위는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야곱이 자신에게 약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여보, 나에게 자녀 주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아내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냐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그 선한 야곱이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아마 라헬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라헬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 슬픔 가운데 있었던 라헬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정말 꿈에도 한번 안아보고 싶었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마 못해도 한 7, 8년 이상, 짧게는 한 5, 6년 이상의 그 기다림 끝에 자녀를 낳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라헬이라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아들입니다. 그토록 소원하여서 얻은 아들, 무슨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떤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 기다린 끝에 얻었다고 은혜로 지었을 수도 있고, 감사로 지었을 수도 있고, 찬양으로 지었을 수도 있고. 이 은혜, 감사, 찬양, 이 이름은 주로 목회자 자녀들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지었을 텐데요, 우리 라헬 정말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0장 24절,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해 주세요. 그러므로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의 감사, 은혜, 찬양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1+1, 하나 더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로는 저는 이제 만족 못합니다. 더 주세요라고 요셉의 이름을 바로 하나 더라는 의미로 지었던 것이죠. 라헬이 얼마나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냈는지 그 심정이 이름에 담겨 있던 것이죠. 심지어 라헬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합니까? 바로 베들레헴을 지나는 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둘째 아들을 낳다가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헬의 인생은 자녀가 없어 고통하고 있던, 슬퍼하고 있던 중에 자녀를 낳았던 그 기쁨을 만끽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원하는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까지 죽음을 경험했던 비극적인 인생이 바로 라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 이 라마에서 슬퍼하는 이 여인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었습니까? 바로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했던 통곡이었다는 것이죠. 즉 성경 가운데 라헬만큼 자녀로 고통받은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자녀를 낳는 중에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라헬에게는 그 자녀가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인데, 라마에서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라헬의 고통으로 그곳에 큰 통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라마는 어떤 곳입니까? 라마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라헬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왜냐하면 이 남쪽은 유다 지파고 북쪽은 이스라엘 지파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 어머니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그 어머니 라헬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그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들을 집결시킨 장소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집결하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라마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마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에게는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집결지였고, 특별히 라헬이 자녀를 낳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과 라마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자녀를 낳다가 죽음을 맞이한 라헬의 슬픔이 있는 곳이고, 아수르의 자녀를 빼앗긴 그 북이스라엘의 부모의 탄식과 애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왜 오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헬이 자녀를 낳다가 죽은 장소, 북이스라엘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 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과 라마였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
헤롯의 칼날로 인하여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생명의 죽음을 맞이한 한 라헬이 묻힌 곳,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는 그곳에서 집결하고 있었던 장소 라마, 그리고 보물처럼 빛나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헤롯의 칼에 무참히 죽음을 맞이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으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줄 정도로 베들레헴은 그런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진하게 배어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구약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이 지역의 이름은 빵집입니다. 빵집. 제가 오늘 이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의 이 그 지역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 총신 신대원 이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단의 그 목회자들 양성하는 신대원이 그 경기도 용인 그 양지에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이제 입학을 해서 1월에는 히브리어를 1월과 2월에는 그 동계 어학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2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고 신약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먼저 이렇게 공부할 것 같지만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논을 했냐면 둘 중에 더 어려운 거를 먼저 가르치자. 그래서 이제 신대원의 헬라어를 먼저 1월 달에 가르쳐주고 2월에는 히브리어를 가르쳐줍니다. 근데 제가 2009년 처음으로 이제 용인 양지에 가서 2달 동안 이제 어학 강좌를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양지가. 제가 그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살아서 서울과 경기도의 칼바람에 그래도 나름 익숙하지만 양지는 그 추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선배들에게 양지 왜 이렇게 춥냐고, 경기도 가운데 그래도 좀 밑쪽인데 왜 그렇게 춥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여기는 5월에도 눈이 온다는 거예요. 5월에도. 제가 강릉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5월에도 강릉 눈이 온다는 얘기를 했지만 강릉은 눈이 와도 이게 춥지는 않아요. 칼바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양지는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양지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름을 양지로 지었다고. 좀 햇볕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이라도 양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배들의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살아보니 3월, 4월에도 정말 내복을 입고 두터운 털옷을 입고 이렇게 지낼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지로 지었다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더 알아보진 않았지만 심정적으로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름이 참 유치하지만 왜 그렇게 지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그 지역 전체가 과수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풍부한 그런 어떤 열매들로 배고픈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그 베들레헴은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동서로 이어지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하면 전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풍부한 어떤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는 지역이었지만 아마도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 그곳을 빵집,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빵 하나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전쟁을 통해 빼앗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자녀를 낳다 죽은 그 라헬의 통곡의 소리가 묻혀 있는 곳이고, 북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 집결했던 곳 라마가 근처에 있었던 곳이었으며, 헤롯의 칼날로 인하여 자녀를 빼앗긴 그 부모들의 통곡과 슬픔의 소리가 사무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배고파하고 허기진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5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셨다. 낮은 곳으로. 그 의미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이 많고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베들레헴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그곳에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 간절히 원했던 그 자녀를 낳다 죽음을 맞이했던 라헬의 슬픔, 그리고 헤롯의 칼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왜 나사렛으로 가신 것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의 칼을 피해 이제 요셉과 그의 예수님은 이 꿈에 천사가 애굽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천사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 이미 헤롯은 죽었고 예수님의 목숨을 찾는 모든 자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도 된다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즉시 그 모든 살림들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즉시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던 중에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유대 임금이 되었는데 그 아들은 아빠보다 더해. 그 무자비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 두려운 마음이 이제 갖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보다 더 무자비한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기가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2장 23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신 이유가 23절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복수 단어인데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전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에게 이제 퀴즈를 드리면, 성경 구약 39권을 읽을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온 말씀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의 말씀을 읽다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선지자들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는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태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은 이 말씀을 이게 설명하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산 가지 성경으로는 거기에 리을이 적혀 있고 그 리을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을 통해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여드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 말씀이 가운데 나사렛과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적진 않았지만 이 11장 1절 말씀 중에 이제 가지라는 단어가 네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네제르. 이 단어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 기자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네제르가 나올 것인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자랐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즉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한 가지, 마른 가지와 같이 이 땅에서 오시는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고난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즉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그 이유가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겪고 간고와 질고와 멸시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오신 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다. 그 말씀 한번 들으러 가자. 이렇게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았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동네는 가난의 상징이고 조롱의 상징이고 멸시의 상징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올 수 있냐고 하면서 그 동네를 정말 통칭해서 무시합니다. 아마 나사렛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는 이제 나다나엘을 아마 굉장히 미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천시받고 조롱받고 멸시를 당한 동네였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곳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란 것일까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 표현에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곳, 멸시받는 곳,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대명사로 불려졌던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린 시절 자라셨고 왜 그곳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것은 동정하시고 얼마든지 우리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는,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연약해집니까? 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와 정말 일어날 힘조차,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기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때 우리는 정말 극도로 연약해집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 사랑하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때, 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슬퍼한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그런 슬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사렛에서 자랐어. 내가 나사렛 출신이야. 내가 어디서 자랐는지 알아?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곳, 가장 슬픔이 많은 곳, 가장 고통이 많은 그곳에서 내가 자랐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좀 그 인기가 많이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았던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할리우드에 대스타들이 나와서 그들의 아픔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면 그 여인이 딱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슬픔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알아요. 제가 그 고통을 다 경험했어요. 그 여인의 한마디 앞에 세계적인 스타들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아픔이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 주님이 예루살렘 왕궁에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동경했던 그 어떤 곳에서도 자라지 않으시고 왜 하필 나사렛으로 가사 그곳에서 자라났을까? 그 이유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경험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나사렛은 과연 어디일까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사렛은 과연 어디일까요? 제가 2001년 대학생으로 입학하여서 처음 이제 겨울에 성탄의 축하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 구호단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받았던 선물을 나눴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구호 물품을 나누었냐면 영등포에서 그 구호 물품을 나누었어요. 영등포 가보신 분은 영등포 하면 백화점이 몰려있는 곳, 그리고 정말 교통이 항상 복잡한 곳, 수많은 그런 명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인데요. 세상에 저는 2001년에 처음 보았어요. 그 영등포 화려한 골목 바로 뒤에 있는 그 쪽방촌을 제가 처음 가서 보았던 것이죠. 정말 그곳에 특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맡았던 그곳의 그 냄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냄새였으며, 정말 사람이 발을 뻗고 누우면 한 170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 누우면 그곳이 꽉 찰 정도로 정말 사람 한 명이 누워서 잘 수 있는 그 쪽방촌의 그 현실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 곳이 바로 영등포 화려한 골목 바로 뒤였습니다. 저는 오늘 나사렛은 따로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환호하며 지금도 KTX 열차가 항상 매진될 정도로 사람들이 찾고 찾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느낄 정도로 정말 살기 좋은 강릉에도 분명 나사렛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 끼니를 연명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도 큰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사업의 문제로, 어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인하여서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잘하시며 내가 바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가장 슬퍼하는 자, 고통하는 자, 그리고 하루하루 삶의 소망이 없는 이에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인가요? 베들레헴,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 자녀를 낳다가 생명의 죽음을 맞이했던 슬픔, 그리고 헤롯의 칼날로 인하여서 2살 아래에 정말 보물과 같은 빛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빵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것일까요? 가장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이들에게 내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지금도 그 고통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